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전도자의 보호자는 어떤 것인가 그랬습니다. 성도는 전도자의 보호자라 하니까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돕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근거를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경남 노예에서 제가 이렇게 노예를 인도해 가는데 저는 사실은 이 장로교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냥 학교에서 뭐 비교학교에서 배웠지만 또 장로교에 와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지만 아직도 그 체질이 장로교 체질이 잘 안 됩니다. 참 무서운 체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노예장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빼니까 그래서 뭐 모임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조 목사는 이 전도운동에 동참 않는다. 앞으로 이 다락방 운동 안 할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속으로 나는 이름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들이 참 착각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끝까지 해야 되고 왜 그러냐? 저에게는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참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운동, 이 말씀 운동, 이 그리스도 운동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봤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있었던 교단에서 우리 경남도에 그쪽 출신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로교 출신은 저 거제도에 한 분 있고 성결교회 출신도 저 진주에 하나 있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90%가 다 장로교 출신들입니다. 합동해서 통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군수교단은 아닌데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번 딱 증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는 거지. 누구 특별한 지도자가 좋아서 하거나 우리 교단이 좋아서 하거나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밖에 이유가 없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증거를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으로 서울에 가서 처음으로 자녀들이 백화점 가서 뭘 못 사준다고 갔는데 백화점이 무너져 돌아가셨단 말이죠. 처음으로 서울 가가지고 그것도 처음으로 백화점 가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죽으셨어.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다녀도 안 무너지잖아요. 그죠? 참 이것도 복이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자녀들이 해외 여행을 보내줬는데 그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 얼마나 많이 탑니까? 저 같은 경우 선거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야 되니까 비행기 아무리 타도 비행기 막 흔들리는 것도 못 봤어요. 비행기 어떤 거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한 적이 없어요. 수백 번 타도. 이게 참 감사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세미나 와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다 듣고도 결론을 안 내리는데 저는 우리 친구가 복음 편지 하나 주는 걸 갖고요 그 결론 내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나는 세미나 듣고 결론 내린 게 아니라니까. 내 친구 전도사님이 친하지도 않아요 그분하고.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복음 편지 지금은 복음 편지 책도 좋잖아요. 옛날에는 가르방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긁어가지고 인쇄한 그런 책이었다니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글도. 그거 줬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일과부터 마지막까지 읽다가 충격받았어요. 아 진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다 몰랐구나.
그래서요, 딱 이 운동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보호자가 아니라 이 본론부터 간단하게 쓰면은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분명한 증거가 있는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어야 안 돼요. 사업을 해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사업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호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증거를 가지니까 가는 곳마다 어떤 것이 일어나냐? 우리가 캠프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빛이.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임하니까 딜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증거가 확실하면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사업을 하면 사업장에, 가정에 가면 가정에, 현장 가면 현장에, 교회 가면 교회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왜?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쭉 하고 나오다가 결론 부분에 나오는 것이 뭐냐? 나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계획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나만의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면 계약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전도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하나같이 뭐냐? 이거 갖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허락해서 하고 알아주고 못 알아주면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이런 걸 딱 붙잡고요. 어디 가든지 생을 딱 걸으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볼수록 자꾸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되느냐? 이런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내가 돈을 투자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증거니까. 딴 데 가면 이 물건이 우리가 물건 살 때 영수증을 주니까 이건 물건을 내 거다. 내가 돈 주고 샀다. 그런 영수증이 증거니까 괜찮은데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증거를 대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론 부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 기도가 이해가 돼야 돼요. 기도는 뭐냐? 참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이상하게 배워놨어. 뭐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게 기도다. 성경에 보면 그거 다 안다. 예수님 다 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가 뭘 원할지, 뭘 먹을지, 뭘 말할지, 뭘 입어야 될지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일 좋은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뭐냐? 묵상 기도라 하잖아요. 묵상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19편 14절에 그랬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마음에 묵상한다 그랬어요. 이 뭘 묵상해야 되냔 말이죠. 그죠?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어요. 거기서 지금 자기 부인 될 사람이 오잖아요. 낙타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랬어요. 시편의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했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읊조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 육의 모습이, 내 육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 모습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생각이 나라 또. 그죠? 또 내 영이 나란 말이죠.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생각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너무 많잖아요. 그죠? 생각 이상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막 완전 신사예요. 속은 이상해요. 그냥.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그냥 거의 1시간씩 합니다. 요즘은 제가 그냥 모든 막 경제를 투자해서 제가 운동을 한다니까. 일부러 막. 왜?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운동 안 하면 안 돼. 또 노일까지 맡겨놔가지고 더 바쁘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해야 되잖아. 그죠? 또 뭐냐? 생각을 위해서요. 많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 자꾸 세상적인 기준이 뿌리가 내리면 큰일 나. 율법적인 것이 뿌리가 내리면 우리 영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물질관으로 뿌리 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묵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이 묵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막 너무 교회를 가보니까 막 너무 암담할 때가 많더라고요. 암담할 때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묵상했냐. 저는 오순절 이런 단어가 굉장히 나에게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오순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의 이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순절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오순절 날 전 유대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행사하러 왔거든요. 그냥 우리가 주일이라 그냥 여러분 그냥 왔잖아. 오늘 주일이라. 그렇게 오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 오순절 날 그냥 이 유대인들의 절기니까 절기 지키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별 볼일 없어요. 여기서 엄청난 묵상이 돼야 돼. 뭐냐? 오순절은 애굽 400년의 역사, 노예 역사에서 피 뿌리는 날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을 기념하는 주간이 아니요.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 이스라엘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애굽의 400년의 저주, 애굽의 역사, 사단의 역사, 바로의 역사를 다 끊어버린 날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오순절 그 기념해서 유월절 그 기념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죠? 유월절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하니까 저 세계적인 애굽도 꼼짝 못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는 로마도 끝난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묵상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이겁니다.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할수록 거기 늪에 빠져버려요. 그건 생각 안 해도 늘 그 생각하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거 기도요 해봐야 그건 항상 가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뭘 해야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없어도 상관없다. 사실은 모든 배경이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도 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이죠. 홍해 사건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르이아시란 이 엄청난 그잖아요. 31km입니다. 홍해가 그 거리가 폭이 제일 넓은 홍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갈라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저 로마, 저 유대인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앞에 불경기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딱 붙잡히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인간이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홍해길 속에도 저 광야 길에도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묵상을 우리가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저는 가는 데마다 이상하게요. 선배 후배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경남에도요. 저는 선후배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이런 것도 해도 늦어요. 학교 선후배도 하나 없고 충청도 출신도 하나도 없어요. 목사들 중에. 나만 오직 그리시오 하나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외로워요.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을 늘 묵상하니까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가나안을 정복해 버렸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아버지고 그 아들 예수가 내 모든 인생을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이 언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내 기도는 이제 뭐냐? 나는 뭘 달라는 기도 않겠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다.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 했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그죠?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그죠? 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기도는 안 해도 돼요. 나는 내 주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목표 안 세워도 돼. 예수님의 목표가 내 목표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걸 들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목표 세울 필요도 없어. 거기 들어가 버리면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제 뭘 기도하느냐? 저는 두 번째 묵상이 뭐였냐면요. 제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세우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제자 세울 수 있는 제자 사역에 대한 내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제자 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나와 있는 교재, 메시지 이런 것들은 내가 거의 다 외워버렸어요. 그냥. 왜? 제자 세우려는데 내가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내용이 없는데 사업을 하냔 말이죠. 간단한 원리예요. 내가 제자가 되려니까 내가 제자가 돼야 되고 남을 제자를 세우려니까 내가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다 늘 시간만 있으면 다른 일 다 하면서 한다고요. 이것만 붙잡고 맨날 외운 게 아니라 신방할 거 다 하고 다 합니다. 우리가 랩런트들 잘 배워야 돼. 여러분은요 어쩔 수 없이 학교도 다녀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집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거요. 머리 제일 나쁜 사람이 다 때려치고 한 가지만 하는 머리 제일 나쁜 사람이요. 다 해야 돼.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야. 부모 말도 드려야 되고 선생님 말도 드려야 되고 교회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님들 말씀도 드려야 되고 몇 사람 말 다 드려야 돼. 이것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거 하려니까 저거 하려고 하면 미치겠다. 모두 아무것도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야. 그 하나님 인도 못 받아서 그래.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방법이잖아. 그죠? 내용을 하는데요. 기가 찬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묵상이 뭐냐? 우리 랩런트를 잘 알아야 돼. 첫 번째 이걸 하세요. 늘 해야 됩니다. 내 힘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불러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지을 수도 없어. 막 성전 지을 수도 없어. 성전 짓는 것을 다 불신자가 줘가지고 가서 성전 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그렇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난리가 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 이것을 묵상하는 거지. 뭘 묵상하겠어요, 그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뭘 묵상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요. 그럼 목사님 다른 기도는 필요 없습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제가 세 번째 묵상하는 게 뭐냐? 저는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교회는 모든 금요일 날 기도하는 그 제목이에요. 또 매일 저녁마다 하는 1시간씩 기도하는 기도 성도들 여러분이 명단이 쫙 있어요. 저는 그 기도해야 된다고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내가 하는 기도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자기 가족들 자기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 명단 내라고도 아직도 안 낸 분들도 있어요. 그 진짜 회개해야 돼요. 본인도 기도 안 하면서 남도 기도 못하게 하지 말고. 저 당회실에 가면 그 명단 쫙 있어요. 우리 집 빠진 사람 다 넣으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걸 해줘야잖아. 진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팀들이 출근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아무나 이름 넣으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이번에 보니까 추석 때 왔는데요. 가족들이 왔는데요. 사람들 많이 변했어요. 너무 변해.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변해버렸어. 기도가 뭔지 잘 모르니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 믿어도 귀인지 아닌지 뭐 헷갈리잖아, 그죠?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나가면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기로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하는 기도가 뭐냐? 오력이 회복돼야 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돕는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명단 이름이 싹 들어간다니까요. 여기 볼까요? 여기 다 있어요. 세계 선교를 해서 선교사들 이름 다 들어가 있고요. 산업 선교 사업가들 이름 다 들어가 있고요. 그 회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군에 간 사람 다 합니다. 렘넌트들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 위해서요. 늘 이 기도밖에 뭐가 필요하겠어. 지금 하는 일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성령이 역사하고 오력을 돕는 주의 천사가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영력 이 모든 사업의 문을 막는 흑암이 결박되는 이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다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보세요. 육신을 위해서 운동하세요. 그래야 이 육신이 영도 회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또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건강이 안 따라오면 못 하잖아요. 그죠?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요. 정신이 이상하면 또 못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영적으로 완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도 쫙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성도님들 맛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우리는 뭐냐? 그럼 목사님 기도는 우리 기도는 안 합니까? 내 기도는 결론적으로 딱 하고 끝나버려요. 어떤 때는 우리 기도 대원들 보고 우리가 이런 것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어떤 때는 내가 그냥 기도로 맞춰버려요. 거기에 너무 매달릴 때는 그냥 기도 끝나버려요. 내가 끝나버려요. 내 기도는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 완벽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렇게 가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전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살다 보면 문제도 오고 응답도 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전도거든요.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함께 하는 걸 봐야 돼요. 응답 올 수 있어요. 그럼 또 좋아해. 그럼 흥분해. 너무 도가 넘어서 그럼 또 넘어져. 그게 아니야. 응답이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가 제자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막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막 땅으로 내가 쫓깁니다. 그러대. 예수님이 뭐라냐?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럼 역사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그러대. 이게 전도예요. 사실을 보는 게 전도예요. 사실. 영적 사실을 보는 게 전도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한국 땅에 살게 한 것이 여기서 먹고 살아라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려라 그 말이거든요. 이걸 봐야 돼요. 내 사업장이 그냥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응답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죠? 요셉이 노예로 볼 거냐 애굽을 볼 거냐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는구나 그런데요. 요셉은 뭘 봤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살리라고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이게 전도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직장에 가면 아이고 내가 축복인 자리인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죽으라고 일하라고 보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그건 아니에요. 그 직장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낸 거예요. 너무 잘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세요. 너무 잘하면 핍박이 와. 또 조금만 잘하면 돼. 30분에 출근하면 25분에 출근하면 돼요. 그래도 불신자는 감동해. 예수 믿는 것이 다르다 그래. 근데 기도자가 늦어가지고 꼭 10분 늦게 가면요 예수 믿는 거 저러냐 그래요. 전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는 조금만 뭔가 앞서면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때부터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지금도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지금도 성경 갖고 얘기하냐 그런다. 그 사람은 지금도 성취되는 역사를 못 봐서 그래요. 이게 애굽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붙잡고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그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지금도 역사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뭐냐,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저는요 확실합니다. 저는 이 복음 깨달아가지고 복음 조금 알아가지고 침례교회에서, 선결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운동하는데 작은 교회 가서도 역사 일어나고 큰 교회 가서도 역사 일어나고 다 체험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새 교단에서 목회한 사람 나와봐요. 그것도 알미냥, 칼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했어요. 나보고요 다락방 앉는 수준 낮은 소리인데, 야 너 가라. 네 교회 제일 죽어도 안 되지, 너 가라. 교회도 안 되는 것들이 나한테요 다락방 하네 안 하네 그런 말 했어. 내가 우스워가지고 내가 미쳤다. 저는요 제자 훈련하는 분들하고도 얘기하면 통하게 돼 있어. 왜 그러냐, 다 해봤는데 뭐. 저는 왜 유 목사님이 막 복음의 뿌리를 내리나, 나는 너무너무 절감한 사람입니다. 이거 복음 편지 쉬워서요 한번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그런데 이게 뿌리가 안 내리면 안 돼요. 뿌리가 안 내리니까요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지속하는,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 뿌리 내리는 것은. 좀 내가 운동을 배우는데 막 이 노회장 이런 거 하려면 뭐 목사님들도 운동해야 된다 해서 내가 운동 배우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죽을 지경, 자세가 안 나가서 죽을 지경인 거라. 수도 없이 하는 거야 막. 그래서 내가 결론 내렸어. 3개월만 기본 갖고 막 해, 기본만 갖고. 그래서 내가 막 다 이겨버려야 되겠다 싶어. 내가 또 한번 막 아주 막 지독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시간은 많이 없으니까 막 시간 딱 정해놓고 막 그렇잖아, 그죠? 제가 이 복음 편지 읽어가지고 30군데를 다녔다니요. 30군데를. 여러분 한번 30번을 반복하면 어지간하면요 다 외워버려. 뿌리가 탁 내려지게 돼 있어. 지금도 다 외우라면 다 외우잖아.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성도님들, 그냥 우리는 이거 갖고 이제 가기만 하면 그냥 사람 만나면 그냥 끝나게 되지 뭘 이유가 있겠어요, 그죠? 오늘 이 응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인은 뭐냐? 이때부터 우리는요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증인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는 자예요, 아는 자. 이 사실을 아는 자예요. 저는 압니다, 그죠? 뭐 내가 유 목사님하고 뭐 악수를 해봤습니까? 뭐 했습니까? 악수는 뭐 지나가다 몇 번 해봤어요. 서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우리 노예 뭐 오시니까 뭐 서 있으니까 목사니까 다 악수하죠, 그죠? 그럼 뭐 대화를 해봤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는요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유 목사님이에요. 왜 그러냐?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줬어요. 이걸 가르쳤다니까요. 나는 처음에 아는 것도 아니야. 그분이 쓴 책 보고 했다니까요.
얼마나 그것도 신기하잖아, 그죠? 그 책 보고 책 다 읽고 갔어요. 그 친구가 책을 다 줬어. 복음 편지부터 해가지고 13권 책을 다 줘가지고 그걸 수도 없이 읽어가지고 어느 날 세미나 가니까요. 나는 다 알아. 딴 사람들은 막 아이고 신기한 메시지 나왔다. 내가 교과서 다 있던데. 그거. 여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오늘은 무슨 강의 하겠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강의하신다고요. 그냥 우리는 다 하는 거예요. 저거 봐, 저거 전도훈련 1단계 하는구나. 다 하는데 딴 목사님들은 막 난리가 나. 나는 왜 난리 나지? 저거 책도 안 읽어보고 왔구나. 책도 안 읽어. 옛날에 100주년 기념관에 세미나 했거든요. 세미나, 일일 세미나 했어. 그때 교제를 하는데 용 목사님이 머리가 좋은 게요. 책 주면 다시 안 오잖아. 이거 다, 그거 또 한다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반복시키려고. 뿌리 내리려고. 아주 그 양반 천재예요, 천재. 절대로 어느 강의 한다고 안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세미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맨날 새롭다는 거. 나는 맨날 거기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갔으니 다 알잖아. 그죠? 책을 다 읽어봐서. 참 신기하죠. 근데 이 책이요. 볼 때마다 내용이 달라요. 사람을 현장에 가보면 현장마다 메시지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어떻게 깨달았냐. 아, 이분은 책상에 앉아서 이걸 연구한 분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본 사람이구나. 책상에서 연구해서 쓴 책하고요. 현장에서 부닥쳐서 쓴 책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시편을 왜 사람들이 시편을 그렇게 막 시 중에 시고 책 중에 책이라고 한 줄 압니까? 다른 시는요. 그냥 떨어지는 낙엽 쳐다보고 낙엽이 지는구나 이런 거요. 다윗은 뭐냐? 쫓기면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체험했잖아 자기가. 몸으로 직접 부닥쳐서 쓴 거거든요. 우리 메시지는요. 현장에서 부닥쳐서 쓴 거이기 때문에 현장을 안 가보면 메시지가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도 현장 안 가본 사람 내가 무슨 말하면 이해는 되지요. 한국말이니까. 그러나 현장을 못 보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람들이 이건 거예요. 바울하고 똑같아. 이 사람들 바울처럼 뭐냐? 다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는 자요. 또 아는 자를 넘어서서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실을 실제로 본 자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것을 실제로 가진 자예요. 그게 증인이요. 복음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이렇게 딱 결론 내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결론 속에 딱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이 오느냐? 이런 성도가 이런 신자가 가는 곳마다 빛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걸 보고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쫙 비치니까 어둠이 자연스럽게 쫙 물러가고요. 빛이 쫙 보이니까 어디에 뭐 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면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문제가 안 되는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걸 못 누리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왜 내가 이 문제를 지적당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뭐냐? 이걸 딱 알면요. 빛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에 딱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뭐냐? 어둠이 빛 가운데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뭐 때문에 어두웠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빛이 딱 보이니까 혼돈된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혼돈된 것이 질서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죠? 빛이 딱 보이니까 흑암이 뭐냐? 이 복음 문화로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처음에는 막 어둠들이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는 거 아니야. 거기서 막 갈등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빛이 비치는데 안 드러날 게 어디 있어? 그 이유가 다 보여지는 게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러면 우리는 그걸 딱 붙잡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뭐랬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전 세계가 다 어두워져 있다. 기독교인이고 뭐고 다 어두워져 있다. 빛인 이사야야, 너는 일어나라 그랬어요. 어둠이 지금 물려왔기 때문에 네가 빛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는 어느 날인가요? 딱 일어날 때가 딱 온다니까. 내가 이제 시작할 때가 왔어. 그죠? 딱 해야 됩니다. 이게 빛이잖아. 그죠? 이런 캠프 역사가 성도님들 가는 것보다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렘넌트 가는 거.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왕권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물러가기 때문에 선지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너무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를 너무 비하하고 있어요. 참 저는요 이게 그래서 한 집안에 한 사람 복음 깨닫는 사람만 있으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 식구들 다 똑같아. 저는 우리 어머니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집사람을요 내가 막 우리 사람 요괴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사모님 왜 요괴사 제일 존경해요. 왜 그러냐? 내가 흔들릴 때마다 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어디 가서요? 뭐 얻어먹고 오잖아요. 난리 납니다. 네가 거지냐? 우리 얻어먹을 수 있잖아. 우리 때는 워낙 다 가난했으니까 남 집에 가서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얻어먹고 오면 난리야. 네가 거지냐? 어디가 남의 집 가서 얻어먹고 다니냐? 응?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으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다 우리 아버지 욕을 내가 대신했거든요. 그럼 우리 어머니 그냥 냅다 그냥 막 때립니다. 누가 아버지를 욕하냐 이놈 새끼야. 아니 내가 어머니 긁어주니까 시원한데 왜 그러냐? 이 뭐 시원해 네가? 네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아무나 누구한테 내가 욕을 안 얻어먹고 사는 게야. 남편은 울타리야. 아버지는 울타리야. 지금 보니까요. 자기 남편 뭐 우습게 알고 자기 부모 애들이 아버지한테 도전하면 뭐 같이 싸워. 잘한다. 그러면 안 돼요. 반은 지켜야 돼요. 우리 두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예, 해볼게요. 진짜 긴지 아니 보세요. 나 다락방 못하겠다. 나 외로워서 안 돼. 나 선후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가 답답하면 성도들한테 가서 내 속 있는 얘기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끼리 해야지. 그 내가 다방 같은 데 가서 커피숍 가서 혼자 앉아서 이거 절대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라 그러냐? 선배가 밥 먹여주나? 당신이 사람 종인가? 하나님 종이지. 맞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왜 사람의 위로를 받아야 돼? 맞는 말만 하시는 거요.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죠? 그래도 이 배경이 있어야지. 무슨 배경? 하나님 배경이 있는데 할 말 하나도 없죠. 하나님 배경이 당신 배경이지. 외롭다니까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외로우면 뭘 할 게 있냐 그랬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서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자기도 외로워요. 근데 말은 내가 하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흔들릴지라도 흔들리는 사람 볼 때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꿍짝하면 안 돼요. 사단이 춤춰버려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다 잘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입이 옆을 삐뚤어졌는데 잘 나오겠어요? 그래도 말은 복음으로 바로 해야 하잖아요. 성도가 살리는 말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죠? 복음에 서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요.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건드냐? 그것만 건드리고 다니잖아. 다 건드리고 다녀. 큰일 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어둠에서 불러내서 어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빛을 선전해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 했느냐? 예수님은요.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해서 생명의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요.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 캠프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 처음에는 안 믿는 가족들이 막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가문으로 난리 나고 난리 나요.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겸손하게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작업 다 해놨어. 그렇잖아. 내가 빛입니까? 하나님 빛이 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오늘 이 응답을 가진 자가 보호자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 하나님이 나만을 보내신 이유, 나만을 지금 나에게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다 이거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다 이거요. 그죠? 다윗이 늘 양 잡느냐고 돌을 던졌는데 이게 나중에 유일성으로 쓰임받는 계기가 딱 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다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늘 그냥 우리 하찮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게 시대를 바꾸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요. 그냥 너무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데 야 우리는 제자 훈련하면 막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막 뭐 써라 외워라 뭐 해라 써와라 나와라 나 이거 할 수가 없어. 우리 목회자는 할 수 있는데 병신들도 지금 그 훈련을 어떻게 받아? 이 메시지를 보니까 너무 쉬워. 로마 3장 23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3장 8절, 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뭐 이 성경 구절 딱 몇 가지만 딱 알면요, 딱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쉬워야지. 복잡한 세상에 진리는 쉬운데 우리는 막 무겁게 만들어 가지고,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축복은 맨날 뭐 허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기꾼 같잖아요. 옛날에 있잖아요. 고속버스 딱 타니까요. 어떤 사람이 신사가 딱 올라오더니요. 여기서 딱 꺼내. 시계입니다. 금시계 딱 꺼내가지고. 이게 시가 뭐 몇백만 원짜리인데 이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다 그냥 팔 수 없는 거 앞서갖고 내가 사람들한테 그냥 거저 주려고 왔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다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만 추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한 장씩 따다다다 번호 따다다다. 내가 딱 담청됐어요. 나한테 와서 그걸 뭐냐? 세금이 10,000원 필요해. 10,000원 내야 된다. 10,000원 내놓으래. 에이 들어오는 공짜 준다더니 뭐 또 사금까지 하거든. 그랬더니 나한테 시비하는 거예요. 안 살래? 그랬더니 막 압력을 가는 거예요. 죽었냐 내가? 경찰서 가자 그랬더니. 그거 똑같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 믿으면 축복이라 해놓고요. 교회 와야 축복이고 뭐 와야 축복이고 목사님 섬겨야 축복이고 뭐 다 그러고 앉았잖아. 그죠?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가 안 나오면 하지 마세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알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응답을 딱 받게 돼 있어요. 오늘 골리앗처럼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저 물맷도 돌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큰 응답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직장에서도 보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이고 내 가문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딱 보이는 거예요. 이 가문이 우상숭배 많이 하고 이 가문이 하나님 안 믿는데 나를 여기 보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무도 안 믿는 직장에 하나님 나를 보냈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딱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복음운동 안 하는 교회에 나를 부목사를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 가서 확 뒤집어야 되겠다. 천만에 뒤집다가 내가 죽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서히요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물 흐르는 대로 타고 가면서 하는 거예요. 타고 가면서. 놀러 가자면 놀러 가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우리 사람한테 많이 혼났어요. 일반 교회 가보면요, 이 가을만 되면, 봄 가을만 되면 여전도에서요 막 봉고차 타고요, 전사님 우리 야유회 갑니다 태다 달라고 하면요, 내가 태다 줘야 할 거 아니요. 우리 사람이 난리 가면 맨날 여자들만 돌아다니니까 난리요. 막 나보고 그래, 당신은 여자 성도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거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막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다 전도하는 거예요. 가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릴 방법이 없어요. 응? 또 아줌마들 흥분하면요 메시지 잘 들어갑니다. 기분 좋으면 아줌마들 메시지 잘 들어가. 남자들은 그래도 논리적으로 따져야 들어가는데 이 여자들은요 조금만 분위기만 맞춰주면 메시지 훅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살살 먹자고 뭐 먹으면서 도와주면 복음 전하면 되고, 이런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오는 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는 게 로마서 16장 같은 이 시간표가, 로마서 16장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보호자구나, 나는 동역자구나, 나는 식주인이구나, 나는 칭찬받는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가족같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시간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로마서 16장을 다시 보면서 이런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되죠. 그죠? 나는 찬양호를 통해서 하는구나. 딱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은 한 7가지 8가지 정도 되지만 우리는요 더 많아야 되잖아요. 이 시대는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딱 결론이 뭐냐? 어떤 결론 나오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늘 뭘 중심으로 합니까? 내 목표 중심으로 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나의 목표는요 너무 수준이 낮아. 사실은요. 그잖아요. 여러분 못 뛸라고 합니까? 그래서 겨우 새끼 먹는 그것 때문에 난리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부를 때부터, 지을 때부터 새끼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도 뭐라 했느냐, 모든 족속을 다 제사 삼아라. 한 민족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뭐라 했냐, 성령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 목표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면 돼. 내가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냥 들어가 버리면 돼. 뭘 해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앞으로 우리 중직자님들이 시대에 많은 일을 할 겁니다. 거기 가면요, 막 이번 우리 장로님 이제 방송에 나가서 막 예수 얘기하면 난리나. 그 다 편집되고 안 되더라고. 안 되게 돼 있어. 그냥 장로님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 왜 그러냐? 장로님인 걸 다 알아. 나중에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 저분이 장로라는 걸 다 알아. 모를 것 같으죠? 다 알아요. 다락방 멤버도 알아요. 다락방 멤버도 다 알아. 다 알게 돼서. 그래도 실력 있으면 못 쫓아다니게 돼.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굳이 막 내가 누구라는 거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게 바로 전도 역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큰 축복. 그죠? 어떻게 우리가 보호자가 되느냐? 이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시대를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의 보호자로 어떻게 되는지를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찬 증거를 허락하셨고 이 말씀의 메시지의 응답을 허락하셨고 또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이 숨어 있음을 늘 묵상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참된 증인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그 어려움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질병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능히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인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전도자의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